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한 느헤미야가 많은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내용을 삶의 표대로 삼고 그가 모든 편안함과 모든 안일함을 뒤로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첫날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때로는 높은 지위에 가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 지위와 그 힘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 시대를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현장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내 마음에 주시기를,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그 생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 속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 인물, 역사적인 현장에 역사적인 사건을 위하여 살았던 역사적인 한 인물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수련회 3박 4일 동안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인물 느헤미야를 좀 더 가깝게 만나고 그에게 듣고 또 그가 들려주는 그런 삶의 간증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 내가 나에게 있는 힘과 지위와 또 돈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까? 누가는 그 원리들을 이 느헤미야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도 이 느헤미야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와 그리고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좀 듣고 배우고 그것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 걸음을 걷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20대 30대에 만났지만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10년, 20년이 지나서 좀 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서로 확인하면서 주책이다, 그렇죠? 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야, 우리가 그때 함께 결심했던 그것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요, 좀 때에 맞게 회복이 돼야죠. 오늘은 느헤미야와 같은 영향력을 꿈꾸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같이 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장 전체를 좀 읽고 싶은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읽기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기는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에게 소리를 물어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가죽세계를 그에게 세라하고 또한 그의 종들도 목성을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또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누구나가 다 당연히 여겼던 그 당연한 일들을 느헤미야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 다 했던 거야, 이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했어, 그러니 받아도 돼, 가져도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이 느헤미야는 아니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말하고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그런 당연한 일들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 유다에 파송이 되어서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도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그것을 왜 받느냐고 그렇게 꾸짖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받았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관리했던 그 총독은 총독의 월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총독들이 임의로 취했던 것, 은 40세겔이 얼마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경 퀴즈에도 오늘 나왔죠, 그죠? 은 40세겔. 그럼 어쨌든 많은 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것, 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선임자가 이미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개인 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도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청렴한 관리, 굉장히 좋은 그런 총독이라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로부터 총독으로서 받는 그 월급을 백성들을 위해서 썼을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에 썼을까 생각해 보면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총독의 녹을 받아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여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여러분 총독에게 바치는 진상품을 가지고 그가 말하자면 자신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공적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돈으로 쓴 거죠. 대신에 공적 자금을 많이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앞에 선임자가 이미 걸어왔던 길, 그들이 관례상 다 행했던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거부하고 이 느헤미야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을까요? 이것은 그 느헤미야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이 단면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다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삶의 내용을 채워간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느냐,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모든 삶의 전반에서 그의 기준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의 물질에 사용하는 내용조차도 다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정신에 편승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좋아하고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든 또는 어떤 만남에서든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1, 2, 3, 4 이런 목록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살도록 만드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조차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꾸밀 수도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자신을 꾸밀 수 없습니다. 민낯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말씀 속에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그 사람이 적게 배웠건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 사람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그런 발광체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유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의식하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 이 느헤미야가 그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 여러분 좀 궁금해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탐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고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좋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을,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 그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보도록 하신 것은 바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을 올려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모든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던 일들에게서 돌이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나요? 그동안 몰라서 그랬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고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모든 결정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고백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여러분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움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느헤미야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이 찾아보십시오. 저는 4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그는 자신의 삶에 철저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홀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그는 외로움과 싸웠고 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속에서 철저하게 전문인이 되었고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절대로 그 지식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정당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첫 시간에도 이걸 강조했고 둘째 시간에도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정말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영성과는 다르게 정말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노력하는 삶, 성실히 임하는 삶, 누구가 보아도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 살아가고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맙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얼마나 그가 부지런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또는 짧으면 3개월 그 기간을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른 지 3일 만에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중에 홀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어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 자는 그 고요한 시간에 이 느헤미야는 홀로 깨어서 그 주변을 살피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 되기까지 그리고 되어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또는 공부를 하건 또 앞으로 어디에 있건 여러분 상사들에게 또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야, 얘는 정말 부지런해, 얘는 정말 성실해, 얘는 책임감이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맡길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일상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하는 말입니다. 저도 게을러요. 게을러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시간 좀 줄이고 쉴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철저하게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성실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맘영성.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할 줄 아는 영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서기관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기득권자가 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 죄인들이라고 지적받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5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적들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그 안에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듦의 원인이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였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팔고 먹을 양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보면 그가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막 화를 발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상황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마다 반드시 했던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내용을 관찰하면서 그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르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당시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으로서 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총독으로 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총독으로서의 면이 서고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말은 매우 공식적으로 그들을 법적으로 나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과 권력 앞에서 결코 자신의 양심과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 조국 유다로 올 때에도 그랬습니다. 조국 유다의 공경에 처한 그런 형편을 돌아보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그 고난받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 나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그 궁중에서 좋은 옷, 그리고 추울 때는 더운 따뜻한 곳에서,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힘들어하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 나아온 거죠. 그것은 조국 유다에서 힘들고 공경에 빠진 그 유대의 자신의 동족을 살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약하고,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당신이 그 당신의 능력과 그 당신의 권능과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력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도 명예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권한을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시대를 평균케 하고 삶을 평균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자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많이 갖기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권한을 그 권한이 없는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방향과 그런 삶의 내용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다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영성. 그는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권리, 권한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섬기고 희생하는 데 그 힘과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누가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비즈니스를 뛰어넘어서 퍼스트에 타면요, 손까딱 하지 않아도요 모든 걸 다 해야죠. 내가 완전히 VIP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연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자가 더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에 아멘하는 건 절대로 신뢰를 범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멘하는 건 목사님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목사님에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아멘하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섬기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김으로 이루어지지 절대로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것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받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섬김을 받는다.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섬겨야 하는 겁니다. 흘러보내줘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여러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섬겨주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후배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그 자신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썩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것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무슨 책임이에요? 내가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사랑이 빚인 거예요. 사랑의 빚. 저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우리 형들 누나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너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가르쳐줬어요. 너도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야. 이거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형들 누나들이 저에게 일깨워준 게 뭐냐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저는 아무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형들 누나들 때문에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나님의. 제가 뭐라고 형들이 자기도 월급 받는 거 나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꼭 월급 받으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그때는 목사님이 20살 때는 1990년대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이 칼질하는 거, 돈가스 먹는 거, 함박스테이크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월급 받으면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먹기 힘든데 꼭 나를 불러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나이도 꼴랑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었네.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형님이 28살이었어요. 28살. 창녕이 형, 개춘이 형.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생일이라고 제가 회사에서 잔업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나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7시에 퇴근하고 저희 집 앞에서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저를 좋아했어요.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누나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의 다른 형들, 다른 누나들이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네? 그 더위에, 제가 7월 24일이 생일이잖아요. 그 중국더위에 그렇게 케이크를 그 들고 그래 서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때예요. 20살, 21살 때.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 표정이 달라졌고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되게 엄청 밝아졌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연애도 하고 자존감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누님하고 결혼했나 봐요. 누나가 좋았어.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형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 이거 다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네가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너도 네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도 형들이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야. 사랑은 내리 사랑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그 공동체가 사랑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흘려 보내주잖아요. 형들, 누나들이 동생들한테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나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끼리끼리 문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어색한 사람하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런 거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끼리끼리 문화가 강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20년을 교회를 같이 다녔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떤지, 제 얼굴에 수심이 있네? 그냥 딱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데도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25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간 교회가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예요. 저는 홍종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홍종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다 듣고 홍종길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읽었어요. 22살, 23살 막 이럴 때. 그래서 홍종길 목사님 너무 존경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충신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마침 학교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대학부에 갔어요. 청년부에 갔어요. 근데 이 남서울교회는 그때 이미 20년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부에 있는 아이들이요 다 유치부 때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 유치부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얘네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 반포, 서울 그 강남의 반포에 사는 애들끼리. 걔네들은요 입고 다니는 것도 달라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저는 그때 맥도날드도 안 가봤어요. 맥도날드도. 얘네들은 끝나고 나니까 맥도날드 가더라고요. 제가 꼽사리 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옷을 입어도 후드티를 입었어요. 그때. 지금은 다 후드티가 다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때는요 저는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반지하 냄새가 났어요. 영화를 본 사람만 아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끼고 싶은데 껴주질 않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일을 할 때에는 같이 해요.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 이목사 그랬어요. 이목사. 그러니까 함께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는 제가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딱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가요.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지 자기네들끼리 맥도날드 가고 자기네들끼리 떡볶이집 가고 자기네들끼리 당구장 가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실명을 거론했네. 근데 여러분 그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돌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다 촌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까지 만나요. 25년이 지났죠? 빗소 동지회. 빗소 동지.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지금도 만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들과 저 영주하고도 친하고 싶었고 성훈이하고도 친하고 싶었어요. 지영이하고도 잘 놀고 싶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를 안 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된 상태라 그래? 너 그러려면 그래. 나는 또 내 세계가 있지. 이러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보기 좋지 않아요. 그 공동체 떠나면 남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한 자매 막 이러다가 이 공동체 딱 떠나면 쳐다도 안 봐. 한 번도 연락 안 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게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예요? 다 개뻥이지. 너무 좋아하네. 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이렇게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회요 아니에요? 네? 교회가 달라지면 남남입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교회를 결정해서 다니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주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잘 그 대화 속에 끼어들 만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어떤가요? 새로운 사람들이 혼자 앉아있는 거, 점심 먹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핸드폰 보면서 혼자 그 시간을 너무나 힘들게 견뎌야만 이 공동체 가운데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은 벽을 깨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돼.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지. 대화도 안 되고 공감대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내 안에 내 영역으로 끌어들여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끌어안는 걸 잘 못하나요?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니에미야는 신전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것은 니에미야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야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도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10번이나 기록이 돼요. 10번. 이 13장의 이 짧은 성경 속에 10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웃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그런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꿈꾸면서 이 문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야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이 수련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이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던 교제가 헛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행동 지침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영성과 이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모습들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실천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실천하기 위하여 죄된 본성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백날 수련회 와가지고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외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아서 즐겁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우리의 모든 수련회가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이 수련회 그 어떤 이 안에서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이 시간이 꼭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정말 실천합시다. 뭔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듣던 찬양 속에서 느꼈던 특강을 통해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영화나 또 특강을 통해서 들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허무한 수련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허무한 수련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훌륭한 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2500년 전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그 유다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길들을 내 인생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내 삶의 모델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느헤미야를 성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인물들로 자라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